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네, 1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음과 서기관 심내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음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에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의 사마리아 성과 유대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계속 중단된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의 주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전입니다. 성전을 다시금 세워나가는 그 모든 과정으로 성전이 그 중심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성전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만나는 곳, 바로 그곳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죄인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희생제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한 구약 성경의 중요한 물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성전은 성막에서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 시대 지었던 성막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솔로몬 성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이 침공함으로 무너지고 그리고 포로들이 귀환해서 인솔자 스룹바벨과 함께 세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왕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화려하게 개축을 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모두 전부고 구약 시대의 국교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이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성전은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 외에 그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 예수님을 또한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효율성보다는 그 상징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 세계에서도 국교로 어떤 종교를 믿는데 성전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이 성전들이 다 무너졌고 예수님이 몸으로 세우신 참 성전만이 이 땅에는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도 이스라엘에는 아무런 성전도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제사를 시작한 것을 나누었고
또한 성전 기초 공사도 이들은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 땅에 살던 이방인들이 방해를 함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야기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좀 의아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고 또한 귀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들이 열정을 가지고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 이것만큼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이 이들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했던 신앙의 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다 잘 될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 어떤 방해도 없을 거고, 내가 이것을 얻는 것은, 내가 이것을 이루는 것은 다 형통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반대로 때로 길이 막히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런 생각이 다 맞지는 않다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이 결코 무사태평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닥쳐오는 시련을 견디며 이기며 인내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안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성전 건축의 방해자들이 초반부터 바로 등장을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자, 오늘 등장한 대적이라는 사람들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주변에 흩어져서 살고 있던 혼혈 민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스룹바벨과 족장들을 찾아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우리들도 함께하게 허락을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한다라는 것이 인간적인 면에서는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귀에도 솔깃한 제안으로 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귀한 공동체는 아직도 생활 터전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개인의 일을 병행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면 그만큼 힘들고 더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와준다면 더 빨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3장에서 귀한 자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시비를 피하려면 도리어 이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고 그래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게 더 유익하고 이로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들의 제안이 신앙적으로 볼 때도 또 그럴싸하게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같이 건축하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섬기자, 얼마나 좋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고 교인들이 늘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보기 좋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면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뒤에 여러 나라에서 포로를 데려다가 이 땅에 살게 합니다. 여기서 에사라돈이라는 사람은 사네립의 아들입니다. 자, 세계사에 남아있는 이런 인물들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성경의 사실성을 그만큼 입증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주 정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온 외국인들이 각자의 신들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이 땅에 와서는 또 이 땅에 원래 믿었던 하나님을 이들은 함께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열왕기하 17장에 또한 기록이 됩니다. 29절을 보시면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33절에서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자,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이 어떤지 성경은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다신주의에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믿던 신들도 여기에 있고 또 하나님까지 여기에 섞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점심으로 먹은 짬뽕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성전 건축에 끼어들면 아마 그들이 해왔던 방식대로 계속 다신주의적인 방식으로 성전에서 제사를 하겠다라고 나올 게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을 짓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냐 이렇게 요구하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것입니다. 자, 바알과 하나님이 섞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망했다라는 것을 이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장로들은 이 제안을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이것이 옳은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것을 가장 우선에 놓는다라면 우리가 선택의 문제에서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더욱더 간단해지고 분명해집니다. 비록 당장은 손해가 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들의 의도가 악하다라는 것은 제안이 거절된 뒤에 우리는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자,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돌변합니다. 제안을 거절하자 이제는 노골적으로 건축을 방해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냐 하면 무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방해를 이어갑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이 건축과 관련돼서 4명의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자, 이들의 통치 기간을 합치면은 총 100년에 해당되는 긴 시간입니다. 자, 이 기간 동안 대를 이어서 자식의 자식을 이어서 이 성전 건축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회방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절을 보면 이들이 왕궁에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발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재건을 방해한 그런 사건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을 충동한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또한 사탄이 개입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온 힘을 다해서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자, 지금도 교회와 가정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인간적인 본성으로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창세 이후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탄이 또한 사람의 감정을 부추기고 또한 갈등들을 유발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는 치밀했습니다. 자, 고레스 왕 시절에는 왕의 칙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대놓고 반대하며 고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막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마 나무를 운송하거나 돌을 운반하는 사람들에게 허가를 내주지 못하도록 밑돈을 주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석수들이나 목수들을 협박해서 건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터만 놓은 상태로 멈춰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공사는 고레스 왕이 죽을 때까지 중단되고 맙니다. 그리고 다리오가 왕이 된 때 다시 시작되어서 4년 만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시간을 계산하면 고국에 돌아온 지 20년 만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5장에서 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6절과 7절에서 다리오 왕 이후의 왕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의 시대에는 이미 성전은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와 성벽 건축에 지금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귀한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성전만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성전만 완공하고 도시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과 또한 성도들이 있는 거룩한 도성이 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적들이 이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상소들을 올렸다라는 기록입니다. 자, 그때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렸던 상소문의 전문과 또한 왕의 답변이 8절에서부터 23절까지 수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얼마나 끝까지 이스라엘의 신앙 재건을 방해했는지를 우리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꼼꼼히 읽는 성도들은 성전 건축이 다리오 왕 때 끝났는데 왜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 왕 때 고발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마 좀 헷갈리기도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성전 건축이 중지되게 그냥 두셨는가?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장애물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힘들게 하냐라는 것입니다. 자, 성전 재건만큼 중요한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라면 사실 우리들의 계획들도 틀어지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얻게 되는 신앙의 어떤 또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계획이 다 짜여진 각본대로 실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롭게 선택하며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해서 사람의 자유의지까지 제한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좋은 대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만 특별히 작정하신 뜻은 반드시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자, 지금 포로기왕 같은 경우에도 선지자들이 이미 70년 뒤에 돌아올 것을 이들에게 예언을 해준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시간까지 정확히 이루어지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결과물들이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좋은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가? 이것은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듬어져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계획과 감동에 우리가 협력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 성전 건축을 중단한 게 꼭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귀국할 당시 이들의 손에는 고레스 왕의 조서 사본을 들고 왔습니다. 자,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땅이 페르시아의 지배 안에 있었습니다. 조서가 없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라면 그것은 무허가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 5만 명이나 되는 포로들이 돌아올 때 다른 민족들의 관할 구역을 이들은 통과해야만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귀환을 허락하는 이 허가서 같은 이 조서가 없었다라면 이들은 이곳으로 올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막강한 고레스 왕의 조서가 있으면 거기 기록된 대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어떤 문제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마리아인들이 관리들을 매수하고 방해를 한다 해도 그들과 강력하게 맞서서 계속해서 성전을 세워나갈 방법이 이들에게는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이들과 무력 충돌을 한 것도 아닙니다. 칼을 들고 위협한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저항에 대한 아무런 기록도 없이 그냥 순순히 성전 건축을 중단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아직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언젠가 상황이 풀리겠지. 그러면 그때 내가 시작하면
되겠지. 어쩌면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뭔가 잘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내가 뭐 좀 기도하면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지 않을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 내 집도, 또한 생활의 터전도, 내가 먹고 살 길도 아직 다 준비가 안 됐는데 어차피 이렇게 힘들게 된 거 일단 내일부터 마무리하고 집안일부터 잘 정리하고 나중에 성전 건축을 좀 내가 돈을 벌어서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아마 이런 생각도 이들에게 있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싸우자고 달려드는 사람들과 대립해서 이들과 함께 갈등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차라리 그냥 피하고 마는 게 더 마음이 편하다라는 생각이 이들에게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연스럽게 세상에서의 내 행복을 먼저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또한 생각들이 뒤엉켜서 결국 성전 건축과 예루살렘 재건이 중단되고 만 것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짚어볼 것은 귀한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내용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학자 에스라가 2차 포로 기환자들과 돌아오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들은 안전한 귀환을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성전 건축에 방해가 들어오는데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했다라는 기록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이 막히고 계획이 틀어진다라면 당연히 기도로 뜻을 묻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도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기도로 해결할 것인지,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하게 살아갈지 우리는 계속 선택하며 깨달아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받는 복과 기쁨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주님께 봉사하다가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질 때 그 괴로움도 우리는 견디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뒤로 물러서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들이 처음 귀환을 결심하고 돌아올 때처럼 이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으셨을까? 성전 건축을 밀고 나갈 수 있게 더 강하게 뭔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들이 돌아올 때처럼 이들에게 감동을 변함없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들을 돌아오게만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들을 그냥 내버려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귀환을 결심할 때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과 자유로운 신앙생활에 대한 열망이 하나님의 감동에 이들이 강하게 반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수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낙담이 찾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또 척박한 이 땅의 생활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이들을 누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 먹고 살아야겠다라는 이 현실감이, 또한 이 대적들에 향한 두려움이 이들이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는 감동을 누르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학개 선지자가 다시 성전 건축을 하라는 말씀을 이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학개서 2장 5절을 보시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언약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출애굽 때부터 너희들하고 항상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학개 선지자는 정확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멈춰선 이유가 성령이 떠나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거역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성전 건축을 밀고 나가도록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지만 대적들과의 충돌에 대한 두려움과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들, 가족들에 대한 안전한 주거 생활과 또한 먹고 살 일들, 이런 것들 때문에 건축을 중단하는 그런 타협이 이들에게 온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돌아온 귀한 자들은 20년이 지나서야 성전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전도 늦어졌지만 또한 이 성벽을 쌓아나가는 것이 또한 대적들의 방해를 받게 되면서 중단하게 됩니다. 자, 100년 뒤에야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자들과 함께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자, 성벽을 재건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100년 동안 기다려서 성벽을 재건했는데 놀랍게 얼마 동안 이 성벽을 재건하냐 하면 52일 만에 재건이 됩니다. 100년을 기다렸는데 52일 만에 성벽을 지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00년을 안 기다려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을 100년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일을 끌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때는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에 연장을 들고 밤에 보초를 서가면서 성벽을 세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세웠는데도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지금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모습을 느헤미야에서는 보게 됩니다. 성벽 재건까지 가야지 예루살렘 성내에 사람들이 거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야 모여서 절기 예배를 안전하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인들에게 굴복했기에 결국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은 늦어졌고 그만큼 더 불안하고 두려운 시간을 이들은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은 칙령을 내린 뒤에 10년 후에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고레스 왕이 죽기 전 10년이면은 왕의 조서와 지원을 힘입어 충분히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왔던 그 마음 그대로 성전을 세우고 또한 성벽을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가장 기쁜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언제나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우리의 의지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도 시기를 놓치면 계속해서 방해를 받고 더 큰 어려움에 시달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외부의 압력과 나의 안전과 행복에 굴복해서 성전을 만드는 것을 중단한 사람들이 과연 이들은 100년 동안 더욱더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0년이 흐른 뒤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궁에 살 때 예루살렘에 다녀온 자기 형제들에게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서는 그들이 내게 이르되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10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때까지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믿음을 잘 지키며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귀한 자들은 자기의 문제에 또한 현실에 타협을 하면서 성전 재건을 미뤘지만 역사는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울타리가 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방해가 오고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정말 함께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에 붙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다가 현실의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 또한 육체적인 이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 상황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씩 앞으로 전진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